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 17은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품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찐빵에 앙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맛으로 먹어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사막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오아시스가 없다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그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되었던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특권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본래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요. 쉽게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또 거기다가 흠이 많고요. 그리고 질그릇은 결국 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흙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분해하다 보면 먼지예요, 먼지. 먼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은 우리 안에 하늘의 보물 되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들을 얻게 되는지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인생에 좋은 것을 주셔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얻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앞에 구절은 같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봤더니 그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론 여기서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임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게 될 때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죠.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그 권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를 못해요.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의 장소에서 주로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때로는 성막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구름과 같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빼곡히 그것에 임하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려면 반드시 집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돼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게 좀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줬대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상관없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겠다고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가운데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전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만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걸어 다니는 성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것이 왜 성령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느냐?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이, 그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는 거룩하여 졌느니라 라고 아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있죠. 죄에 있는 모양이 보였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이라 그랬는데 이 대속이라는 것은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보자기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게 되는 이유도 뭐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예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그럼 뭘 도울까요? 그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사명은 우리를 도우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복음에 증거하는 것,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 사명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뭔가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그날 저녁에 가면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설교가 죽었을 때 원래 죽었을 때는 빨리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끝날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이게 그러면 나가면서 성도들의 얼굴 보면 다 압니다. 내가 오늘 은혜로운 설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창피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성도분들과 인사하자마자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당회실로 들어가가지고 제 아내가 밥을 먹으라 그랬는데도 밥맛도 없어요. 내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밥맛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낼 때 굉장히 뭐라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기쁨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에 잘 때도 뿌듯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때 성령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그럼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사소한 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사명은 뭐냐? 우리를 돕는 거예요. 뭘 도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기쁨도 누릴 수 없고요. 그래요. 목사님들을 향해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거는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는 이유도 제가 늘 성령님을 구해요. 설교하기 전에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혼자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더 몇 가지로 한번 세분화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한번 자극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도우심을 입을 때 어떤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요. 임마누엘의 축복.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지려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야 할 또 다른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돕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아우 저게 권사야 저게 목사야 그럴 때마다 그 바로 우측에서 변론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는 역할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고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버린 자식.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내신 것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을 그들 마음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은 무엇을 통해서 누가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냐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미 여러분 그건 내 입술에 내 육이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즉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인 거죠. 내 생각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큰형님이 아주 저를 놀렸어요. 너는 다리에서 주워온 자식이다. 다리에서 주워온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저희 마을 앞에 다리에 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거기 계신가 진짜 엄마가? 그걸 믿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어떤 날은 울었어요. 엄마 나 진짜 다리에서 주워온 거야. 근데 약간 이중적인 거죠. 여자 다리에서 제가 낳았으니까 자궁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 의미는 모르고. 근데 저희 형님이 아무리 저에게 너는 다리에서 주워온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은 알아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사실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 SNS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긴 건 긴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내일 여러분이 직장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래처를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맛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쌓아놨어요. 그 음식을 쌓아놨는데 눈으로만 보면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되는 것이죠. 경험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분이에요.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역대상 다 하고 무슨 설교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딱 증거합니다. 지금 오늘 5주째입니다. 다음에 무슨 설교 될지 저도 몰라요. 방향만 알 뿐이죠. 그럼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를 떠오르게 하셔요. 기도 중에. 그리고 후반기에도 벌써 떠올랐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혜를 입었는가를 전반기에 설교했다면 후반기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을 전하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걸 이야기하래요.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이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거듭난 영, 성령님이 거하게 되십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또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이 약간 게으러질 때 나 구원 받은 건가?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건가? 막 의심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또 그런 의심을 막 집어넣죠. 근데 우리 안에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대요.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안에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느니? 인치심을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쳐셨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게.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의 머리에 보혈의 도장이 성령을 통해서 찍혀 있대요. 인치신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것이다, 소유권의 문제고, 하나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전에 서부 영화 보면 커다란 막 소들이 있습니다. 막 방목을 하죠. 근데 그 주인이 커다란 불도장을 엉덩이에다 찍어요. 오케이 목장, 뭐 무슨 목장. 그러면 그 엉덩이에 그 인 도장을 보고 이건 내 것이다라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영혼이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찍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유치원에 맡겨가지고 마지막에 유치원에 이제 아이들 데리러 갈 때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유치원 재롱잔치할 때 여러분 자녀들 구경 가보신 적 있죠? 누구만 보여요? 내 자식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치심은 이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래요. 나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나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나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인치심이 때문에 우리를 성령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도 너무 연약해요. 나의 감정과 의지는 나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보장해 주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한대요.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잘 아실 텐데 근데 다음 구절이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27절입니다.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뀝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세상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하주야 일로 와봐. 여기 서봐. 일로 서봐. 하주야, 저기 봐봐. 저기 보고. 자, 이제 목사님 따라서 해봐. 나는 자, 우리 하주 데려가 주세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꼬마애가 이랬어요. 근데 걔는 더 했는데 저 끝에서부터 기구 와가지고 온 바닥을 청소를 다 했어. 얘기했잖아요. 걔가 목사님이 됐다고. 우리 하주가 목사님이 될 겁니다. 예. 자, 어디까지 했죠? 평안이구나. 자, 평안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여러분 평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정말 세상에 들려주는 소식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잖아요. 다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죠? 근데 여러분 26절과 27절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6절과 27절이 같이 붙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같이 붙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연속선상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너희에게 끼치는데 이 평안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26절인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예수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짐으로, 예수님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염려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평안이에요. 평안. 옛날에는 그냥 걱정이었어요. 그냥 근심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걱정을 해요. 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려고 했는데도 이 걱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수 믿고 제 인생의 방향을 턴했어요.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란 게 아니라 1수도 떨어지고 2수도 떨어지고 3수도 떨어지고 4수째 제가 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을. 그러니까 3년을 넘게 4년 동안 그냥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면 이 경제적인 효용성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저희 형수님이 그래 그때 믿지 않았는데 삼촌은 뭐 하고 살 거냐고. 뭐 하고 살 거냐고.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하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제 공장 가서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밥벌이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떨어졌어요. 그래 또 공부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냐고 나한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형수님 나는 진짜 걱정이 안 돼요. 나보고 좀 정신이 좀 뭔가 헷가닥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돼? 난 복 받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세요. 나중에 복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저희 형수님이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너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대 제대하고 그저 부모님 옆에서 그냥 매일같이 뭐 공부한다고 뭐 매일같이 돈 달라고 뭐 근데도 나중에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운데 걱정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걱정이 안 돼요. 물론 때는 걱정이 될 때도 있죠. 뭐 교회 일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다른 제 개인적인 것은 없어요. 예전에 그냥 교회 사역하다가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고 막 그랬을 때 부교역자 할 때 막 그거 막 사역하다가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됐어요. 근데 미국 유학 가고 나가지고 3달 되니까 싹 고쳤어요. 이게 그 걱정 이게 내일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성도들 때문에 이제 걱정은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기도 더 많이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어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역적 권세의 삶을 또 살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뭘 하셨냐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대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대요? 내 안에 계신대요. 내 안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충격 아닙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고 이것이 너무나 감격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 세상의 일반 신과 뭐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무덤에 갇히셨어요. 근데 그 무덤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대요. 내 안에 들어와 있대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죽어봤자 뭐 더 하겠어? 해봤자 뭐 죽어봤자 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죽어도 사는 자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져야 되는데 믿어져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귀가 있는 자를 들어주셔다.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어느 누구도 세상 무엇도 여러분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거. 마지막으로는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많이 봤죠? 목사님이 축도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뭐냐 하면 교통순경의 교통이 아니라 펠로우십이에요. 영어로 보면 사귐,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끔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메말라 있다면, 성령이 고갈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주는 기쁨, 만족, 항상 기뻐하라,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놀라운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기쁨이 주어져요. 걸어가면서도 그냥 흥얼 노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절망 가운데서 어떤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 풍성케 함이 무엇을 통해서 얻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뭐라 말할까,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사라지고요.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한마디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되면 영적인 빈곤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빈곤함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빈곤함.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살아가는데도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허무함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빈곤함의 빈곤함.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할 때 그분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오늘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